여러분, 우리 좌우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가슴이 너무 벅차고 흥분된 일을 만나게 되면 가장 먼저 말문이 막혀버려요. 그렇죠? 이번에 복권 하나가 터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액수가 터졌는데 누가 그걸 당첨된지 모르지만 아마 말문이 막혔을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말 못하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복권이 나에게 당첨됐다. 뜻하지 않는 정말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아마 우리는 말문이 막혀버릴 거예요. 오늘 성경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문이 막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는가?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도 기가 찬 일을 경험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이 무슨 말일까요?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기억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셨어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요. 그리고 맏아들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소명자로 불러주셨고요.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의로운 우리를 영화롭게,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우리가 진정한 영화로운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이 놀라운 구속의 파노라마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의 대송가고 합창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이 흔들릴 수 없는 너무나도 확실한 거기 때문에 6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이것을 못을 받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방금 31절에 우리가 할 말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의 끝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질문이 이렇게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흔들릴 수 없는 이 구원을 주셨는데 누가 대적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네 번째는 누가 택한 자를 고발하겠느냐? 저와 여러분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누가 대적하리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도 마지막 6번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은 끊을 수도 없고 대적할 수도 없고 고발할 수도 없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모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격상으로는 구원의 송가지만 어찌 보면 그 주제를 말하라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원의 확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왜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구원의 확신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똑바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답게 제대로 살지 못하면서 무슨 구원의 확신이니 내가 하나님 자녀니 천국 간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 보면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엉터리로 살면서 나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신앙의 무서운 위선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렇게 주장한 것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의 어떤 행동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긴가민가해요. 왜냐하면 내가 행동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미리 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속의 파노라마를 분명히 아는 것 같은데 내 실제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특별히 마귀가요. 마귀는 이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세 가지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데 31절에 보면은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적해요. 아니요, 무슨 구원의 확신? 그리고 33절에는 고발한다고 그랬어요. 고발해요. 그리고 3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정죄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쓰는 수법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잘 쓰는 게 저 고발과 정죄하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그렇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서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하면서 세상에서는 엉뚱하게 사는데 무슨 구원받은 걸 그게 말이나 되냐 하면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계속 우리가 넘어지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옛 습관 때문에 때로는 이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때로는 그냥 분노하고 화를 버럭 내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들 안 그러시군요. 저만 그런 걸 알겠습니다. 네. 항상 마귀는 우리의 옛 습관이라든지 이중적인 우리의 삶들 그런 걸 가지고 그냥 딴지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발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 맞아? 그렇게 설교는 그냥 그럴듯하게 설교하면서 너 설교한 대로 그렇게 안 살잖아.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의 어떤 어둠의 세력도 마귀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3절에 보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하고 또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마귀 지가 뭔데 우리를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어떻게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그냥 칭해버렸는데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냥 인을 쳐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우리에게 선언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니고 누가 우리가 의인이니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34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뭐예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하늘로 올리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도고기도, 사랑의 기도 이렇게 막 표현을 바꿔버렸어요. 왜냐하면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인데 누가 감히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심하게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해요. 우리 교단이 그래요. 우리 교단. 한국에 있는 교단에서 아예 중보기도를 빼버렸어요. 그러나 중보기도 어떤 언어 그런 거 가지고 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아니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 있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주변에는 두 그룹의 무리가 있었어요. 한 그룹은 세리와 죄인의 그룹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의 그룹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두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죄인의 그룹과 의인의 그룹.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마도 죄인과 세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동병상련의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자기도 죄인인데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같은 죄인의 심정을 가지고 아마 고개도 못 들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이 그룹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이 집 나간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셨을 때 마음속으로 손가락질을 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그 탕자가 돼지 지엄 열매를 조차 먹고자 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마 속으로 구역질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율법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돼지를 친다는 것,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쩌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러므로 굉장히 아무튼 불쾌하고 정말 속으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보다 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누더기 차림으로 부정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갔단 말 성경에 있나요? 네. 아무튼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목을 어금맞기고 이렇게 환영해 준 그것을 들어서 아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몸소리를 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탕자는 부모 공경이라는 율법을 어겼잖아요. 그리고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죄인처럼 생활했잖아요. 심지어는 가까이에서는 안 될 돼지까지 쳤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 아들을 꾸짖었어야지요. 가장 먼저 정결례식을 행하고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하지 않고 아들을 껴안고 잔치를 베풀었을 때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탕자라고 해도 아버지에게는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때로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초라하게 길거리를 걸어가는 사람이 시민권자인데 초라하게 옷 입었다고 그 시민권이 박탈이 되나요? 혹시라도 경범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시민권이 박탈이 되나요? 그런 말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한 번 시민권은 영원한 시민권이에요. 여러분 시민권의 위력을 아십니까? 저는 그걸 한번 경험했어요. 3년 전에 제가 우리 교인들과 또 외부에 있는 20여 명의 그 성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제가 인솔에서 갔는데 이스라엘 국경 통과하는데요. 아마 다른 분들은 못 봤을 거예요. 저는 딱 하나 봤어요. 이스라엘 국경 수비대들이 여행객들의 짐을 막 풀어 헤치고 바닥에 막 쏟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그냥 황당스러운지 중국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항의도 못하고 막 다 바닥에다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 그런데 우리 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사통과. 그 중에서 제가 유학생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장 신분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저도 덤으로 통과. 왜요? 미국 시민권자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참 그때 아무튼 부러워요. 지금도 부럽긴 하고.
뭐 저는 그보다 더 큰 시민권이 있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시민권 하나를 가져도요, 그렇게 목을 곳곳에 세우고 통과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이 시민권이 뭔가 잘못되고 뭐 좀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취소, 야 너 구원 취소 그럴까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흔들릴 수 없는 이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을 흔들리는 또 다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환난과 어려움이에요. 오늘 성경 35절을 잠깐 한번 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만큼 무서운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런 환난이 뭡니까? 외부에서 오는 그런 고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게 고통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공고가 뭐냐요? 그런 고통 때문에 사방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듯한 마음의 어떤 그 통증과 고독과 아픔이에요. 간혹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신방을 가고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하세요.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이 이민 생활이 참 힘들잖아요. 눈물 흘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답을 찾지 못해서 정말 사방으로 다 둘러싸여가지고 도무지 출구를 찾지 못하여서 흐느끼는 성도님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지금도 만나고 있고요. 어제 저녁에도 전화로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엉엉 우시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 어떤 힘든 이유를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눈물 짓는 거예요. 공고함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그것뿐이겠습니까? 박해라고 그랬잖아요. 박해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아픔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얄팍한 이렇게 머리를 돌릴 수가 없어요. 정직하게 살아야죠. 바르게 살아야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따르는 게 뭐냐면 기근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경제적인 어려움은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커요. 그냥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려고 딴짓했다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책망을 받거든요. 아무튼 기근을 당하는 거예요. 또 적신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옷 하나도 제대로 거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적신 아닙니까? 그리고 위험과 칼이랴, 심지어 목숨까지도 정말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런 일을 당하면 어때요? 제일 먼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3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종일이라는 단어를 내가 자세히 보니까 평생,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떠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고난이에요.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냥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네 육체의 교회 안에 채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을 채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난센스예요. 그 고난을 내가 회피하면서 내가 교회를 섬기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신앙 자체가 고난으로 채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건데,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다. 고난 나와는 상관이 없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몰라라고 등 벌리는 것? 이게 어떻게 신앙일 수가 있고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직분자의 모습일 수가 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동안 고난과 동고동락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사랑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연 뭐길래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마귀가 그냥 막 손가락질하고 고발을 하고 정죄를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 사랑이 뭐예요, 도대체? 거기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줘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신 거예요. 아끼지 않고. 이건 뭐냐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분명히 아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그냥 쏟아부어 주신 사랑.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상처라고. 참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상처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아무런 죄 없는 아들을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상처와 고통을 감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질 뿐만 아니라 땅이 터지고 바위가 터지고, 그렇죠? 그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세상이 깜깜해지고, 이게 뭘까? 하나님의 어떤 상처의 어떤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셨을 때 저 위에서부터 커다란 물방 하나가 뚝 떨어지잖아요. 아버지의 눈물이 아닐까? 하나님의 어떤 상처의 어떤 표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바울이 37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대요. 여러분, 넉넉히라는 것은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야구 경기 보면 한 5회까지 점수차가 10점 이상 차이 나면 심판이 선언을 합니다. 뭘 선언하죠? 콜드 게임을 선언을 해요. 아, 이건 더 이상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야구라든지 소프트볼로 가면 너무 점수가 차이가 나면 더 이상 안 되니까 콜드 게임을 선언해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평생 동안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았어요. 뭐 어쩌다 이기고 어쩌다 지는 싸움이 아니라, 어떤 막상막하의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미 백전백승인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구원은 흔들릴 수 없는 완전한 승리,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어떤 악한 사단과 마귀도 이것을 방해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사랑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38절 3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리고 다른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 오늘 말씀 다른 것 생각 안 하셔도 되지만 이것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요, 더 이상 고난이 고난으로 안 느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은요, 달라요. 눈빛도 다르고 세상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시골 농가에 방문했는데 너무나도 재밌는 장면을 봤어요. 그 시골 농가에 보면 풍향계가 있잖아요.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풍향계. 근데 풍향계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뭐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풍향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냥 이상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농부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바뀐다는 그런 뜻으로 저기다 세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농부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리 이리저리 흔들려도 여전히 사랑이시에요. 그런 의미로 거기다 세웠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 그거 가지고 은혜 받았대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작년 한 해 여러분 어려운 일 많으셨죠? 지금도 어려운 일 많으시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자녀들 문제 때문에, 또 직장에서, 또 사업 문제로, 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얼마나 어려운 일 많았습니까? 우리 써니사이드 교회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글쎄요, 저는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온 것을 돌이켜 보면 앞으로도 어려운 일 많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올 한 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